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또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AD 52년에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53년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5년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편지가 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서 답변을 담은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직까지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의심하고 또 오해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이 형편이 이전보다 악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것을 멈추고 고린도 교회로 교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바울의 권면을 듣질 않습니다. 그를 배척하고 바울을 쫓아내게 돼요. 바울은 그냥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 회개 촉구를 하는 내용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만나게 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회개를 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동안 남아 있었던 이 오해의 부분들을, 이 오해의 소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의 세력에 의한 문제들을 이 고린도 후서에 계속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이래서 이런 편지를 썼구나, 이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좀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은혜를 그들에게 먼저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권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과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심한 고생과 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또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결국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계속해서 위로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천의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로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너희들이 받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와 또 아픔과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오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위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때 그냥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같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어머니의 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되 어머니의 품 같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요, 이 정말 사랑의 위로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상한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면치 않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상했거나 또 지난주에 또 어저께 마음이 혹시 상했던 분이 있다면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지금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어제 정말 죽고 싶었는데 어제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이 더 깊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위로하시고 더 깊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이가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고통의 위로자 되시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받은 자를 통하여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바로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넘치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위로하는 그 위로가 참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수술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친구가 찾아와서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다 아파 그렇게. 칼 댔는데 안 아프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수술을 했던 분이 찾아와서 나도 수술을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 내가 그 고통 알겠어. 막 이렇게 위로해주면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봤잖아. 나도 다 망해봤었어.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지금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 위로하심을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큰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위로는 고난과 환난도 견디게 하는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상처난 사람이 상처난 사람을 위로해 줄 때에 그 위로가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위로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는데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주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는 가능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위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모든 절망과 낙심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뭐 다른 기도 제목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위로해 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으셨고요. 가족들로부터 거절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못 박히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이 받았던 이 상처들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 상처 때문에 원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는 분이셨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이렇게 상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통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렇게 바울과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성도들은 불평과 불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모든 살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걸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로 위로하여 주심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과 은혜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울 일들이 있을 때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공동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위로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고 또 위로받은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